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저주했다라고 당연시 여겼던 그런 시대적인 세계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이삭의 세월이나 리브가의 세월이 20년이 만만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한 그날 아이를 임신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20년의 세월 동안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삶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삭이 리브가를 얻을 때도 기도해서 얻었던 아내죠. 그렇죠? 말씀대로 살 거라고, 말씀대로 결혼할 거라고 어떻게 했죠? 그 먼 곳까지 가서 낙타 10마리 온갖 잔뜩 보물과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래서 얻은 아내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학습된 걸까요? 그래도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마엘이 하갈을 얻었듯이 그러지 않고 그냥 리브가와 함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1절 보시면 간구하며라는 단어 나오죠. 아타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그냥 절실하게 간청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이삭이 하는 기도의 이 중보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언제까지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게 가장 큰 어려움. 제일 처음에 이런데요. 내가 생각 못했던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또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런 질병에 걸리고 이러면 왜 하필 난가? 이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 나지? 그러다가 이제 그때를 넘어서면 두 번째로 하는 질문이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지? 아이들이 난치성 질병에 걸렸거나 또 뭐 이럴 때 1년, 2년 수발하다 보면 이제 지칠 때가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삭도 그럴 수 있을 만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런 이제 영적인 포기, 낙심 이런 것들이 올만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 참 재미있는 사실을 묵상하다가 발견하게 된 건 구약 성경에는요, 제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상세하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기는 전체가 다 5제사 7절기잖아요. 다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제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라. 그렇죠? 이럴 때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과 형식과 방법과 제물의 내용과 종류까지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잘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기도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만큼 해라 이런 말씀이 한 군데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저기 예수님, 다른 종교는 보면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하는 게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을 보고 우리가 따라하는 형식과 방법은 있으나 이 5개의 제사와 7개의 절기처럼 어떤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하고 그 기도는 이런 형식이며 내용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갖춰진 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묵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20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며 기도했을까라고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사실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또는 어떤 상호가 형편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든 뭐든 이 기도에 대한 대답,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의 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님과 독실한 불교 신자일 때, 저도 어머니를 따라 전국에 안 다녀본 절들이 없을 때 4월 초파일이 되잖아요. 그럼 절에 가면 연등을 달죠. 근데 연등이 가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누구나 달 수 있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연등이 있고요. 10,000원짜리가 있어요. 또 15,000원짜리가 있고요. 20,000원짜리가 있고 30,000원짜리가 있고 50,000원짜리가 있고 300,000원짜리, 500,000원짜리 이런 등이 있어요. 뭐 등이 대단히 막 차이가 나고 그러진 않지만 그게 뭐죠? 내 정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오히려 그게 쏙편할 것 같아요. 야, 이건 50,000원짜리 기도고 이건 100,000원짜리 기도고, 또는 여러분 100,000원짜리 기도면 이거는 일주일만 해도 되고, 이건 3,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오래 기도해야 된다, 뭐 한 달 기도해, 이런 게 정해져 있으면 훨씬 쉽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보지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모든 고난도 누구에게 있죠? 주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때도 어디에 있죠? 주님께 있습니다. 아마도 그냥 제 묵상 중에 그래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예를 들어 느헤미야 같은 기도가 있죠. 그냥 자기의 죄로 끌고 와서 자기의 죄처럼 고백하는 그런 중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있어도 이 구체적인 이런 때는 이때까지,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 상세하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아마도 그 모든 응답의 때를 주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실까. 그냥 그렇게 이제 묵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포기가 참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들을 찾아오실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때, 아무래도 개척교회니까 저도 절박하고, 그리고 그런 절박한 문제들로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러하고 다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근데 한 분도 기도를 시작 안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절박하니까요. 다 절박해서 왔으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 시작은 합니다. 누구나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자신이 정하고요.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지도 자신이 정해요. 그리고 자신이 정해놓은 만큼 기도하고 대답이 없으면 허지부지 끝이 나요. 근데 그렇게 허지부지 끝만 나도 다행이에요.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이런 굴곡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아요. 주의 은혜가 기도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어느 때가 되면 다시 기도와 예배가 시작되게 해요. 그리고 또 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때가 되면 또 이제 주저앉는 대부분의 상황을 보면, 내가 문제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들이, 응답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복신앙보다 훨씬 먼저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기복기도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기복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분이 내 내면을 다루시고 나라는 사람을 다룰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고집이 얼마나 세고 제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우리 완고함이 얼마나 셉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무엇이요? 이 고난들을 통해서,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것들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갈 그 사람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은 참 많은 세월을 드리고 계신다라고 깨달아지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덤벙 여러분 문제마다 금방금방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며 그 주신 응답들을 붙잡고 우리가 변해가고 달라져가고 다듬어가면 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들은 생각이 잘 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 것들은 생각이 더 잘 나고 씨름했던 것들은 더 잘 생각이 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달라져 가고 바뀌어져 가고 또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기복기도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복기도보다 더 무섭고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저는 귀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했던 그때 응답이 안 오면 다 그냥 내려놓고 싶은 거죠. 귀한 기도. 기복신앙보다 무서운 게 기복기도요. 기복기도보다 무서운 게 귀한 신앙이 아닐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어느 때쯤에 척 되어져야 되는데 안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 보면 여러분 기도는 어느 어떤 때를 정한 때를 가지고 기도하면 참 시험 들기 십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준비해서 가려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여러분 신결혼 아닙니까? 그죠? 말씀대로 꾸려진 가정 아니겠어요? 근데도 20년간 아이가 없을 때 여러분 충분히 낙심할 만하잖아요. 이거 뭔가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나? 여러분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요. 원망의 끝이 아내에게 향할 수 있거든요. 또 원망의 끝이 남편에게 향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쯤 되면 10여 년 지나고 하면 정말 별의별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시간인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이제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깊이 보시는 은혜가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에서 귀한 기도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구하고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말은 몇 마디로 이렇게 쉽게 하지만요. 20년의 이삭의 그 고난, 이걸 여러분 우리가 과연 짐작이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해 볼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해서든 자식에 대해서든 저는 목회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수시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참 의리도 없다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도 있고 여러분 다 우리 서로가 그러면서 이 깊은 고난이 참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로 삼아내지 못하고 그냥 낙심의 때로 그렇게 주저앉는 참 사단이 좋아할 만한 때로 보내버리고 있지 않은지 또 돌아보며 회개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한 기도가 기복기도가 여러분에게 싹 사라지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 기도함으로 주의 선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과 34절이 여러분이 또 묵상하실 때 좀 잘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부모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는 또 여러분 28절도 묵상이 되죠.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편애죠. 차별이죠. 자식을 4명을 키워보니까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 때가 있어요. 중국 선교를 갔을 때 중국에서 제게 가르치신 게 있고, 이스라엘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르치신 게 있고, 미국에 가 있을 때 거기서 가르치신 게 있고, 다 다른데, 이 차별과 편애는 저는 제주도 서귀포 선교교에 있을 때, 이때 제게 이 편애를 가르쳤어요. 편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성도에게도 곁을 주면 안 되겠구나. 그랬다가는 참 성도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구나. 뭐 이런 거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뭘 모를 때니까, 전도사 할 때니까 저 잘 챙겨주고 잘 이해해주고, 그냥 때마다 시마다 챙기고 하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좀 가고, 영 나를 불편하게 하고 주장도 세고 또 그러면 좀 괜히, 나는 몰랐는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그래서 저분은 저 애를 좀 더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 들키지 않으려고, 내가 어떤 성도를 좀 더 괜찮게 생각하는지 이거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게 잘 들켜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들한테도 새로 오면 그렇게 항상 부탁을 합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교사가 참 마음이 흡족해도 들키면 안 된다. 절대 저 전도사님이 나를 되게 신뢰하시는구나, 절대 들키면 안 된다.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대하는 거 잘 훈련돼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 편애 때문에 아주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한참 제주 시내 큰 집회 이런 것들은 다 교단을 초월해서 봉회를 나가고 막 그럴 때였는데, 제주 일방대에 들어갔더니 막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다 그냥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제게 오시더니, 기훈 형제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이요? 요즘 기훈 형제 집회들 여러 개 했지? 예. 집회할 때마다 다 애들이, 청년들이 귀신 애들인데, 그 소문이 제주 시내, 서귀포 시내에 쫙 퍼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에, 그것도 제가 섬기고 있는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그 소문을 퍼뜨렸어요. 장로님들이 이제 찾아냈죠.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리고 그냥 오후에 바로 찾아내셨더라고요. 근데 이 부장 집사님이 평소에 자기보다 다른 교사들을 아낀다라는 이 편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당회가 있죠. 장로님이 있는 교회는. 근데 당회에는 부목사도 못 들어가요. 발언권이 없어요. 만일에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면 장로님들끼리 모든 회의를 끝내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이미 육지로 올라가시고 다른 분을 청빙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 업무를 장로님들이 다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 사람 보는 눈은 비슷한가 봐요. 저한테 이런 상의도 없고 그냥 우리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을 자른 거예요. 평교사로. 그리고 아동부 부장 집사님을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으로 앉힌 거죠.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오해한 거예요. 내가 장로님들한테 말해서 자기를 이렇게 자른 걸로.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그게 이제 제 없는 추증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일들이. 그렇게 돼가지고요, 정말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줄줄이 집회들이 다 취소가 되고요. 일주일 남겨놓은 제주 제일성결교회 집회도 취소가 되고, 그러면서 오해는 다 풀었는데 소문은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편애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경험하고 난 뒤로 성도들에게 곁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항상 시도와 도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인지라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목장 안에서 편애가 있는지 없는지
예. 여러분 목장하고 큐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처방을 해야 하거든요. 그게 싫어서 나빠서가 아니라 참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중심인데 또 그것 때문에 오해도 생기죠. 왜냐하면 저 역시 성도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정말 마음이 힘드니까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더욱더 참 기도하며 목장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처방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부모로서 또 성도로서 편이 없는, 모두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S가 왜 장자의 명분을 쉽게 여겼는지 잘 묵상해 보십시오. 또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을 거고요. 왜 가볍게 여겼는지. 여러분 반대로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결국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는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사실 이삭에 보낸 거긴 하죠. 쫓겨서 검은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가야 되고,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인 라반 삼촌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나중에 돌아오다가 야복 강가에는 그 애지중지 평생을 모았던 재산들 다 형 앞으로 보내버리고 홀로 남고, 여러분 에스가 야곱이요 장자 명분을 받아서 그의 인생에 뭐가 좋았는지,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셨어요. 야야, 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될 거다. 가만히 있어도 될 일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몸부림칠 일은, 말씀이 말씀하시면 몸부림칠 일이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몸부림치셔서 오히려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괜히 몸부림치면 더 인생이 꼬여요. 그러나 참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냥 주신 삶 안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적용이 되실 거죠. 내가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은 없나? 저는 있더라고요. 내가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은 없나? 예.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든 현실이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 예, 오늘 큐티제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100% 오르세요. 어떤 사건동에 주셔도 하나님은 100% 오르세요. 이 속에서 놓지 않는 기도와 여러분 기한이 없는 기도로 나아가시다 보면 이것이 왜 유익이었던가를 깨달아 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